나는 우리 자녀들이 크게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크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잘하고, 아멘. 이때 아멘 하면 수지 맞아요. 인성도 좋고, 믿음도 굳건하고, 리더십도 탁월해서 정말 크게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학 총장도 나오고, 의사 판검사도 나오고, 빌 게이츠 같은 부자도 나오고, 노벨상 받는 위대한 인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8장 12절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딸을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도 성공 신화를 따라가던 사람이에요. 성공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에요. 워낙 태어나기를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 당시로는 아주 대단한 특권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해서 돈을 벌면 엄청난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왜? 특권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되는데 로마 군인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합니다. 근데 이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말에 깜짝 놀라서 자기는 큰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얼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냐? 바울이 태어나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돈 주고 안 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꼬박 죽어요. 그 뒤로 이 천부장도 바울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런데 학벌도 뛰어나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얘기하면 서울대생 하버드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출세에 향해서 열정을 쏟아갑니다. 마침 사회 지도층인 바리새파가 예수 믿는 사람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 일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닥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처형합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충혈된 눈으로 사기등등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떠납니다. 근데 그 길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이에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놀라운 체험이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경험이죠. 평생 지울 수 없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 바울의 인생은 다메섹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사울의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아멘 하시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사울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받아서 진짜 좋을까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 내 자식 이렇게 참 잘 됐구나, 하나님 만나서 정말 잘 됐구나 감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권력이 있었어요. 사람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다음에는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잡혀 감옥에 들어갑니다. 매 맞고 고문당해요. 숱하게 죽을 고비 넘겨야 됐습니다. 난 여러분의 자식이 권력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맨날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고 매 맞고 감옥 가는 신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말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예수 믿어서 신세 망친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성공신화를 썼을 거예요. 바리새파에서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을 거예요. 잘 나가던 바울의 인생이 예수 만나서 한꺼번에 몰락한 거죠. 어떤 권사님이 딸을 참 잘 키웠어요. 인물이 미인이에요. 지나가던 남자들이 힐끗힐끗 쳐다볼 만큼 예뻐요. 근데 다 공부도 잘했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는 의사예요. 아니 뿐만 아니라 믿음까지 좋네. 그래서 틈만 나면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로 선교로 단기 선교를 다니며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매가 들어와도 좀 신랑감이 다 번듯번듯해요. 어느 날 딸이 친구 소개로 사람을 만나고 왔습니다. 엄마, 만난 사람 서울대 나오고 사법고시 패스해서 지금 직업이 검사래. 근데 부모님도 판사라서 아주 법조인 집안이더군. 근데 키도 헌칠하고 사람이 시원시원해. 좋은 사람 같아 보여. 그 사람도 내가 마음에 드나 봐. 나도 싫지는 않고. 근데 그 사람 있잖아. 엄마는 권사님인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 엄마가 기도해봐. 하나님 정하신 짝인지 기도해봐. 엄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기도할 거 뭐 있니? 보나마나 하나님 뜻이다, 야. 그런 좋은 집안 사람 만나기가 뭐 쉬운 줄 아니? 엄마, 믿음이 없는 게 걸려. 야야, 지금 교회 안 다녀도 네가 잘하면 교회 다 다니게 되지. 엄마가 권사래잖아. 그러다 한두 달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딸이 심각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엄마, 지난번 아프리카 의료 선교 같이 갔던 전도사님에게 연락이 와서 만났어. 기도 많이 하고 나하고 연락한 거래. 내가 좋대. 자기랑 선교의 비전을 품고 미래를 약속했으면 좋겠대. 자신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하나님께 서원했대. 그 전도사님에게 자꾸 내 마음도 끌려. 엄마, 내 마음 끌려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잖아. 엄마 기도해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인지 아닌지 기도해봐. 그 검사 때는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 뜻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당장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이 엄마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검사입니까? 전도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 돼요. 그 전도사 안 돼요. 우리 딸 선교사 안 돼요. 맞고 싶어서 매달리는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골수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때 로마 군대에 잡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다스르던 죄수들 틈에 끼어서 압송되게 됩니다. 배를 타고 로마를 가다가 그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돛대는 부러지고 배는 표류하고 풍랑에 일려 편주가 되어 흔들립니다. 배가 뒤집어질세라. 배에 있던 짐들마다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나서 276명의 사람들이 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바들바들 떨어요. 바울이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이에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바울이 하는 말을 여기에 배에 있던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나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풍랑이 그치고 배가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한 명도 상하지 않고 무사히 다 살아나는 걸 보면서 저 바울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을 거예요.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참 착해요. 배가 파손하고 간신히 헤엄쳐 섬에 도착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탈진한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자 나뭇가지로 불을 피워서 몸을 덮이도록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불이 자꾸 사그러들으니까 바울이 그 나무단 하나 더 얹어서 불을 지피려고 나무단을 휙 던지는데 그 속에 숨어있던 이 뱀이 뜨거움이 확 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확 꽉 깨무는 거예요. 바울이 물린 독사를 보더니 섬 주민들이 화들짝 놀라. 이 독사는 물으면 즉사하는 맹독사였어요. 물린 사람은 온몸이 퉁퉁 붓고 엎드려 죽게 하는 독사였어요. 사도행전 28장 4절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아나리 나는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참 처참합니다. 죄수가 되어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꽁꽁 묶여 죄수로 가는 것도 괴로운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배는 파손되고 표류합니다. 죽을 고생한 거예요. 간신히 섬에 도착해서 목숨을 구합니다. 살았다 싶은데 독사에 물렸어.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이 고생 할 이유도 없어. 바울이 독사에 물리자 그 섬 주민들은 바울이 분명 살인자라고 믿었습니다.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하나님이 독사를 통해 심판한다고 믿었습니다. 독이 퍼져 금방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멀쩡합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돌려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이 뭐다? 신이구나. 독사에 물려도 끄떡없는 신이구나.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이 쓰는 신화가 있습니다. 성공 신화를 쓰는 게 아닙니다. 대신 진정한 신화를 써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래 신화란 하나님의 신자, 이야기 화자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신화입니다. 신화를 창조하는 사람이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창조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바울이 성공 신화를 써 나갈 때는 하나님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자기 잘난 이야기만 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으면서 자기 잘난 이야기를 다 버려요. 가말리엘 문화생 버립니다. 로마 시민권 버립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도 내려놓습니다. 그 모든 금수저 이야기를 다 버립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걸 배설물이다. 다 버립니다. 개척교회 시절 좀 리더 역할을 하는 15명의 4, 5, 6학년 교회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강화도에 있는 한 교회에 겨울 수련회를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꿈이 뭐니? 어떤 아이는 화가라고 그러고 피아니스트라고 그러고 걸그룹이라고 그러고 또 의사라는 아이도 있었고 축구선수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었고 다양한 꿈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뭐 다양하지 않았는데 제 또래 모든 남자들은 너 꿈이 뭐니? 분명합니다. 대통령? 네. 왜 의사가 되려고 하니? 왜 축구선수가 되려고 하니?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 많이 벌잖아요. 그렇게 벌어서 뭐하게? 부자로 살면 좋잖아요. 이 아이들의 생각을 좀 바꿔줘야 됐습니다. 아이들이 가진 건 꿈이 아니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을 축복한다. 꿈을 위해 도전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위대하게 하신다. 근데 얘들아, 꿈과 욕심은 다르단다.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은 축복하지만 욕심을 가진 사람은 축복하지 않는다. 얘들아,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요, 사기치는 사람이요. 그래, 맞아. 그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이지. 근데 넓게 보면 나쁜 사람이란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내가 의사가 되어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건 꿈이 아니라 욕심이야. 축구선수가 돼가지고 나만 출세하고 나만 성공하고 말면 나뿐인 사람이고 결국 나쁜 사람이야. 이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어. 너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너 크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꿈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꿈이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셔서 너를 위대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 그 꿈을 붙잡아야 돼. 못 배웠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훌륭한 사람이 된단다. 못생겼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키가 작아도 하나님이 쓰시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몸에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얘들아, 오늘 밤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이 날 쓰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도록 우리 매달려 기도하자. 기도를 시키는데 아이들 마음속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기도실 바닥에서 앉아서 7시 30분에 시작한 집회가 이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나는 초등학교 아이들이라 이 아이들에게 한 30분만 기도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중단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의 기도가 불이 붙으니까 애들이 3시간을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한 아이가 몸부림쳐 기도하는데 막 2-3시간 동안 어디서 힘이 쏟아나오는지 계속 바닥을 치면서 기도하고
어떤 아이는 속에 답답한 걸 탁 풀어놓도 통곡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렉 하면서 다 토해버려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바보인 줄 알았어. 뭐든지 자신이 없었어. 목사님 말씀 속에서 나도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헌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어도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이너가 되고 축구선수가 되어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겠다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져. 수련회 오면 놀러 오는 것으로 생각하던 아이들, 친구들끼리 웃고 떠들고 장난치며 지내는 걸 생각하던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 강화도 교회의 교인들이 우리 아이들 기도하는 거 보면서 놀랐어요. 애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애들하고 목사님 교회 애들하고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이 강화 그 교회 목사님은 제 신학교 2년 후배 목사님이었어요. 밤에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답니다. 보고 나서 배 아파 죽는 줄 알았대. 수련회를 하면 자신의 교회 아이들은 프로그램하고 끝난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대한민국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기에겐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은혜를 받으니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아이가 틱장애가 있었어요. 틱장애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깊은 상처와 억압이 있을 때 나타난 외형적 장애예요. 눈을 비정상적으로 깜빡깜빡거리는 틱장애도 있고 또 고개를 자꾸 돌리는 틱장애도 있는데 이 아이 틱장애는 헛기침 하는 거야. 아이 조그만 놈이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정신과에서 얘 틱장애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토하면서 기도하더니 틱장애가 깨끗이 나았어요. 제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때. 리더라고 해서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애가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더니 애가 생활이 확 달라졌어요. 오빠와 컴퓨터로 맨날 싸우던 아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컴퓨터 안 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잠투정이 심하고 기분이 틀어지면 신경질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르는데 신경질이 딱 끊어졌어요. 옛날 주화가 아니에요. 아빠, 나 왜 그러지? 왜? 신경질이 하나도 안 나. 약간 그러다가 이제 한두 달이 지나서 고집을 피우면 우리가 놀립니다. 옛날 주화 나온다. 옛날 주화 나온다. 그러면 딸이 이렇게 받아칩니다. 그렇게 자꾸 놀리면 나 옛날 주화로 돌아간다. 협박을 하고. 아이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더랍니다. 부모님의 엄마 주일날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교회 가는 날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날짜가 안 가? 얼마 전에는 주일날 아침마다 일어나야 세수하고 밥 먹고 교회 가. 조금만 더 이러던 아이들이었어. 은혜를 받으니까 아이들도 뭘 만들어가기 시작하냐면 신화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아이들, 자신의 또래 아이들과는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태도가 다른 이 아이들이 지금 신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신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나무 더미를 모닥불에 던지다가 독사에 물렸어요. 사도행전 28장 6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뭐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이 독사에 물립니다. 붙든지 엎드려 죽을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 독사에 물린 바로 그 자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고난이라고 하는 독사에 물릴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 여러분 신화가 창조되는 순간일 수 있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명절 때마다
제가 원로 목사님들 인사를 다닙니다. 지금 안영진 목사님 그 아드님 댁에 계시다가 사위 댁으로 이제 옮겨 가셔서 사위가 따님과 함께 돌보고 있습니다. 여기 복지교회 한성호 목사님이신데 가서 인사드리고 명절 때 부사역자들과 같이 가서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귀가 안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도 이제 뭐 이야기 도란도란 또 제가 한성호 목사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니까 한참 말씀하시고 이러시다가 심심하셨는지 안 들리시니까 심심하셨는지 이렇게 쑥 또 몸도 피곤하시고 또 오래 못 앉아 계시니까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시시나 그러고 이제 우리끼리 더 이야기하다가 한참 더 이야기 나누다가 이제 이야기 마무리하고 끝나고 갈 때쯤 방으로 들어갔어요. 기도하시는 방에 들어갔는데 책상에 앉아 계세요. 뭐 하나 보니까 성경책 이렇게 놓고 성경책을 읽고 계셔요. 읽고 95세에 귀는 안 들리셔도 눈은 보이시니까 성경책 읽고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성경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로 사시고 또 성경 말씀으로 사시고 이러시면서 이 목사님이 평생의 목회를 보면 신화를 창조해요. 내일생 나가도록이라고 하는 설교집이 있는데 이 원로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심호하실 때 그때 있었던 설교들을 모아서 낸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 나무계 권사님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도 계신 우리 교회 권사님. 젊은 시절이었는데 하혈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궁에 큰 혹이 있다는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대수술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의료보험도 없고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때였어요. 낙심하는 마음에 새벽 기도를 따며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의사 수술 받기보다 하나님의 수술 받자. 하나님의 수술 받자. 그래서 목사님 사택에 가서 황 목사님이 안수해주는 안수기도를 받고 나왔다. 근데 이상하게 받고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하혈이 딱 멈췄어. 그렇게 깨끗하게 낫고 나서 너무 고마워서 이 병원비 하려고 준비해뒀던 돈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가만히 보면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신화가 시작되어지는 자리.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기적들은 다 보면 인생의 고난을 재료로 삼아서 인생의 고통을 재료로 삼아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맹인이라고 하는 앞을 못 보는 고난이 없었으면 앞을 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전뱅이라고 하는 고난이 없으면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신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좌절 중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 모시고 사십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신화를 창조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겪게 되어지는 그 어떤 고난과 아픔, 슬픔과 좌절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끝내 잘되게 하신다고 하는 신화를 창조하는 아름다운 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이상하게 고집스러웠던 내가 온유해지고 욕심 사나웠던 내가 베풀고 나누게 되어지고 열등감에 쌓여서 위축되었던 내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래서 다 잘 될 거야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신화가 창조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